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을까요? 예. 어떻게 사셨을까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미를 먹고 삽니다. 네, 밥을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의미. 순간순간 그걸 느낍니다. 어느 순간에 느끼냐면 해야 될 일들을 따라 그냥 정신없이 뭔가를 해치우는 존재로 한참 달려가다 보면 갑자기 마음이 공허해지거든요. 저만 그럴까요?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도대체 왜 사는 거지? 이런 질문이 갑자기 불쑥 들어와요. 도대체 사는 게 뭘까? 내가 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저것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희생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내 존재를 흔드는 자리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의미를 상실할 때예요. 의미.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제 발걸음을 멈춰 세워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이지?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는 모든 삶의 여정마다 크고 작은 의미를 발견하려는 애씀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간의 관계 안에도, 자녀들과 관계 안에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내 일상의 조그마한 흔적 하나 안에서도 의미를 부여하고 발견해 가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의미를 상실할 때 존재는 위태로워집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의미를 상실할 때 존재가 위태위태해져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존재할 때부터, 우리의 생명이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의미를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독교 신앙은 시작점이 그 존재에서 의미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출발의 시작점, 그 관계 안에서부터 의미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의도가 있어요. 그분의 뜻이 있어요. 그분의 목적이 있어요. 고유한 여러분들만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이에요. 안타까운 건 그 고유한 목적과 특징을 따라 빚어진 인간이라는 나라는 각 개인의 존재들이 자꾸 나와 당신을, 나와 다른 이들을 비교하고 때로는 우월감을 느끼고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며 자기를 깎아내리기도 하고 자기를 마치 신처럼 올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시당초 우리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가치가 우리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한없이 자꾸 초라한 가치 없는 존재로 취급하게 하고, 어떤 이들은 마치 고귀하고 존귀한 인생인 것처럼 한없이 높여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 선언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도 가치 없는 존재가 없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존재 자체로 존귀합니다. 우리 좌우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존재가 존귀합니다. 할렐루야. 예. 인생의 연륜이 많으시더라도, 이제 죽음이 눈앞에 있더라도 가치가 없어요? 이제 막 태어난 애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가치가 없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시절마다 하나님이 그때에 맞는 의미와 가치와 뜻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뜻이 뭘까에 대한 물음이에요. 찾으려는 애씀이에요.
순간순간 그걸 발견하며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찾아야 되고 구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생의 존재 의미가 생겨나는 사람들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힘차게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역대기라는 성경책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시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진 않으신가요? 역대기를 여러분이 성경책을 딱 보시면 오늘 본문에도 본문 바로 읽었던 본문 바로 위에 다른 색깔의 글씨로 제목이 붙어 있고 가로쳐져서 열왕기하 또는 열왕기상 해서 또 다른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 성경에는 두 개의 역사, 왕들의 역사에 대한 책이 두 개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왜 두 개나 존재하게 했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왕들의 역사인데 구약 성경은 열왕기와 역대기라는 두 권의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건은 열왕기에만 기록이 되고 또 어떤 사건은 역대기에서 완전히 다르게 묘사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지극히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면 이 성경을 읽으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네.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하고 있지?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그 성경이 쓰여진 나름대로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두 책은 서로 다른 시간, 서로 다른 독자들을 위해 쓰여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책은 우리가 읽고 있죠. 그러나 처음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첫 자리에서는 그 책을 읽어야 할 첫 번째 독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자들이 달랐다 같았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달랐다. 처해 있는 자리가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십시오. 나라를 다 잃어버렸어요.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장면을 이 사람들은 보았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바벨론의 힘 있는 권력자들이 포로로 다 끌고 갔어요. 그걸 보았던 사람들에게 열왕기가 쓰여졌어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야 했었을까요? 왜 우리가 무너졌지? 왜 우리가 이렇게 처참한 자리에 떨어진 거야?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반면 교사의 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서에는 가감없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 등 돌렸던 흔적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왕들의 그 추잡한 흔적들, 치부, 가리고 싶은 것들이 다 쓰여졌어요. 왜요? 그들의 모습을 바르게 직면하고 돌아서기를 원했던 것이죠. 역대기는 다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폐허가 된 땅을 보고 있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형벌을 이들이 다 경험하며 70년의 삶을 살고 돌아왔더니 이제 이들에게는 반면교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앞으로 미래의 그림을 그려갈 그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서에는 실패와 좌절과 무너짐의 흔적보다는 중점을 어디에 두냐면 잘했던 것을 더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잘했던 거, 좋았던 거, 이걸 살려, 좋은 모습을 살려 하면서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역대기의 책은 어떻게 보면 정면 교사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역대기의 이러한 따뜻하고 희망적인 시선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도전을 준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대할 때 혹은 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거울을 마주하십니까? 야, 이거 아니지. 야, 저것도 아니지. 야, 똑바로 살아. 야, 정신 차려야지. 이런 메시지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역대기를 읽는 우리에게는 그런 반면교사적인 의미보다 뭘 더 보게 하는 거예요? 좋았던 것을 더 살리게 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것을 더 보게 하는 거예요. 곁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볼 때에도 자꾸 모나고 이상한 것에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것, 잘하고 있는 것을 초점을 맞추며 뭐 해주는 거예요?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 시선은 오늘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 직장,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거울을 들고 있을까요? 배우자의 실수와 약점만을 비추는 실패의 거울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는 희망의 거울입니까? 자녀의 부족함만을 지적하는 반면 교사로서의 부모의 흔적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가능성을 보며 격려하는 정면 교사의 부모입니까? 이러한 정면 교사 희망의 거울이라는 관점으로 오늘 주어진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역대하 말씀을 읽어보셨더라면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의 이야기가 기억나실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네 번째 이때부터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단일 민족으로는 세 명의 왕을 배출했고 솔로몬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 나라가 두동강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 핵심적인 자리에 있는 사건을 오늘 본문과 바로 앞장의 내용은 기록하고 있죠. 갓 왕위에 오른 족보상으로 왕이 되어야 할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은 자존심이 산산조각 납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세운 위대한 통일 왕국이 그의 어리석은 한마디에 두동강 나버렸기 때문이죠. 10개의 나머지 지파가 이 르호보암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상관없어 이제. 한마디로 나는 르호보암 왕의 통치를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등을 돌리거든요. 그들을 달래보려고 사람을 보냈더니 도리어 그 무리들이 감독관 하도람이라는 사람을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상황이 아주 극단으로 가기 시작한 것이죠. 왕의 권위가 공중 앞에서 무시당했고 이 르호보암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르호보암 왕의 마음 안에 뭐가 이렇게 붙기 시작했을까요? 분노가 막 불붙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끝이다 이 자식들아 하면서 군대를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18만 명의 군세를 딱 모집한 다음에 이 치욕을 내가 갚아줄게. 너네들이 계속 그러는가 보자 하면서 그 응답으로 이제 치러 올라가려고 딱 작정을 하고 모든 걸 장전하고 딱 출발하려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피해 복수극을 향해 폭주하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스탑 사인이 켜진 겁니다.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들려온 음성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분노에 불타고 있는 이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 일어난 모든 일이 나로 말미암은 거야. 그러니까 멈춰서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그 음성 앞에서 자신의 칼을 거두고 18만 대군을 해산시킵니다. 이것은 패배나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처받은 자존심과 인간적인 모든 명분, 끌어오르는 분노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내려놓는 위대한 멈춤, 위대한 순종이었죠. 이처럼 자신의 정당한 명분을 여러분 인생의 자리에 우리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관계 안에서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정당한 명분을 내려놓는 것이 때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명분대로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행동해도 그 누가 손가락질을 할 리가 없는데도 말미암은데도 말입니다. 한 신학자의 통찰이 그 답을 줍니다. 자신의 옳음과 유익을 포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는 이들은 대개 폭력적이 됩니다. 그들은 자기와 다른 견해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자기와 다른 길을 가는 이들을 향해 적의를 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한 우리는 늘 감옥에 갇힌 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의 나라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의 위대한 모습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에서 멈춘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를 한번 이렇게 눈을 감고 뒤돌아보십시오. 당연한 명분이 섰어요. 대의적인 명분이 힘을 실어줬어요. 그래? 이제 내 뜻대로 그냥 이걸 추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탑. 르호보암의 위대한 멈춤은 스스로를 폭력의 감옥에 가두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자유의 나라를 선택하는 결단이 됩니다. 이 결단은 오늘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뜻, 그분의 통치보다 더 큰 명분은 없다는 것. 저는 소망해 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다양한 명분들이 싸울 겁니다. 내 안에 논리적이고도 합리적인 명분들이 내 삶을 지지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마땅하고 합당한 명분일지라도, 그로 인한 행위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스탑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큰 하나님의 명분 앞에 멈춰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르호보암의 순종이 가장 먼저 한 일, 그렇게 순종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판을 바꾼 겁니다. 판을. 만약 그가 불순종하며 전쟁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유다 땅은 동족의 피로 물들고 끝없는 복수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위대한 멈춤은 유다 땅을 전쟁터가 아닌 안정과 질서 속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멈춤이 만들어낸 평화의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한 작가는 이러한 멈춤의 힘에 대해 이렇게 통찰합니다. 공간은 비어 있어야만 무엇이든 담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비어 있어야 주님의 손길이 깃들 수 있습니다. 분주함과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주님이 깃들 여백이 없습니다. 멈춤은 자발적 가난의 다른 표현입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그치고 침묵 속에 머물 때 비로소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르호보암의 순종은 바로 이런 영적인 공간,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는 거룩한 여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순종으로 얻게 된 이 평화의 시간과 공간 위에서 왕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들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쌓고 나라의 내실을 다지는 일에 집중합니다. 불필요한 소모전을 멈추었을 때 비로소 정말 내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의 순종은 하나님의 더 큰 드라마가 펼쳐질 수 있도록 혼란의 무대를 평화의 무대로 바꾸는 거룩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스탑 사인에 순종하며 판도를 바꿔놓았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르호보암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북쪽에 여로보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끝나고 나서 두 동강이 났을 때 두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북쪽에는 누가?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남쪽에는 누가? 르호보암이라는 족보에 합당한 왕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위에 있었던 여로보암 왕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전이 어디에 있으니까? 유다 땅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갈 거야? 유다 땅으로 다 갈 거야? 이 생각을 머릿속으로 정치적 계산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저질렀던 일이 뭐냐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땅 두 군데에다가 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못 내려가게, 남유다로 못 내려가지 못하도록, 야 너희들 제사를 어디서 드려? 베델과 단에서 드려. 거기에다가 단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나름대로 꽁수를 쓴 것이죠.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사람들을 모으려고 내려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막 애썼던 여로보암 곁에 있던 거룩한 사람들이 다 어때요?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잡으려고 했던 여로보암 곁에는 사람이 떠나기 시작해요. 반대로 자신의 모든 명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했던 르호보암에게 바로 그 떠난 사람들이 다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어둠과 빛의 대조를 통해 당신의 빛나는 알곡들을 가려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그분과의 생명줄을 이어가기 원하는 이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신실한 사람들, 알곡 같은 사람들이 위에서 어디로 내려와요? 르호보암에게로 다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르호보암이 자기의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그것을 폭발했더라면 이런 모든 판은 다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스탑 사인에 순종하며 판을 뒤바꿔 놓으니까 도리어 누가 내려와요? 거룩한 사람들이 르호보암 곁으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혼자 있다고 느낄 때. 신앙의 길을 살아가는데 외롭다. 고독하다. 그래서 내 마음이 버거울 때가 있죠.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데 내가 걸어가는 걸음이 참 버거울 때가 있단 말입니다. 르호보암 마음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저것들을 다 쳤어야 됐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이거야? 이대로 가야 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보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홀로 신앙의 싸움을 하는 것처럼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사람들을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숨겨 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런 이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더 많이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손으로 계산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 속에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수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때로는 절망이 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바닥이 아닌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왜요? 곳곳마다 하나님의 수가 숨겨져 있어요. 곳곳마다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 못한 내 머릿속으로도 계산되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만남, 사람들과의 연결, 사람들과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은 뭐 하세요? 지탱하시거든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바로 그 자리에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생명줄을 붙들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또 다른 예배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 당신의 거룩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드라마가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사람들, 즉 북쪽의 경건한 백성들은 남쪽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전쟁의 화염이 아니라 르호보암의 순종이 만들어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비로소 안식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결정적인 선언을 합니다. 17절, 그 결과를 이렇게 선포하죠. 그들로 인하여서 유다 나라를 강성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나라를 강하게 한 것은 르호보암이 세워놓은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순종이라는 무대 위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호흡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순종과 하나님의 역사가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 세상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역대기는 우리에게 희망의 거울을 들어 보이며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과 다른 이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냐고. 실패의 흔적입니까? 아니면 순종의 가능성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뜻에 대한 순종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드라마를 펼치실 무대를 마련하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나의 작은 순종이 나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평화의 무대로 만들어갑니다. 그 무대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지만 한 번 더 참고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작은 순종이죠. 험담과 불평이 가득한 나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일하실 평화의 무대로 만들어갑니다. 피곤하지만 자녀를 위해 한 번 더 무릎을 꿇는 나의 작은 순종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배우들이 춤추는 거룩한 무대로 세워갑니다. 모두가 외면하는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우리의 작은 순종이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걸작이 상연되는 아름다운 무대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으로 무대를 마련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위에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당신의 나라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이 한 주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을 위한 거룩한 무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발자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성찬의 자리에 참여합니다. 오늘 우리는 르호보암이 자신의 모든 명분과 분노를 내려놓고 전쟁을 멈춘 위대한 멈춤을 보았습니다. 한 왕의 순종이 피 흘림을 막고 평화의 무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완전하고 궁극적인 위대한 멈춤이 이루어진 주님의 식탁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식탁은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행진을 멈추게 하신 순종의 절정입니다. 이 위대한 순종과 영원한 희망의 약속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을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찬송가 149장 1절 찬양하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잠시 침묵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안에 무너졌던 흔적들,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 마음들, 미안했던 마음들, 이 시간 우리의 존재의 흔적을 돌아보며 잠시 침묵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넉넉한 품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그 품이 때로는 존재하기도 하였다가 때로는 사라지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고개 숙이며 멈춰 서 있는 이 식탁에는 늘 풍성한 당신의 품이 있습니다. 나의 발자국을 뒤돌아보면 가리고 싶은 자리, 지워버리고 싶은 흔적들이 참 많지요. 그럼에도 돌아온 탕자를 품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처럼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끌어안으시며 기뻐하시며 누구보다도 우리의 존재를 품어주시는 당신의 그 넉넉한 품을 신뢰하며 가장 안전한 이 은혜의 식탁의 자리로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떡과 잔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떡을 뗄 때에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의 몸을 되새기게 하시고 잔을 나눌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신 주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찬 위원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떡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요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증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 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떡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요 주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증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두를 위해 흘리신 주의 피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잔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모두 침묵으로 음악에 맞춰서 주의 살과 주의 피를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넉넉하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잠시 침묵으로 머무르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마지막 기도 드립니다.
늘 부끄럽습니다. 늘 우리의 흔적이 참 아쉽고 우리의 무너진 자리를 볼 때 우리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아마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까지 우리는 늘 그렇게 은혜 없이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이겠습니다. 변함없이 거룩한 식탁을 차려주시고 오늘도 주의 살과 피를 통해 다 끊어져도 다 사라져도 너와 맺어진 이 복된 관계는 끊어지지 않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디디고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넉넉한 품 안에서 우리 모두가 위로를 누리게 하옵소서. 당신의 그 넉넉한 품 안에서 다시 살아낼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신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당신의 소유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셨음을 다시금 되새기며 이 한 주간도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잔치를 베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이 거룩한 식탁으로 부르시고 이제 세상 속으로 움직이는 성찬 공동체로 파송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가 뗀 떡과 나눈 잔을 기억하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사랑의 빵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무대를 기꺼이 마련하기로 결단하는 말씀 공동체 위에 그리고 온 창조 세계를 지금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돌봐야 할 이 땅의 신음소리에 응답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